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한 지 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2014년 6월 8일 그때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태생부터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받은 교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참된 제자를 세우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창립 주년 예배를 드리며 그 은혜를 새롭게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세움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성령 강림 주일은 5월 넷째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절의 절기에 맞추다 보니 좀 날짜가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까지는 6월 8일이 가까운 주일로 이제 기념 주일을 해서 첫째 주가 되기도 하고 둘째 주가 되기도 했는데, 올해부터는 창립한 그때를 기준해서 매월 매년 6월 둘째 주일, 이게 창립 우리 기념 주일이 될 것입니다. 7년을 되돌아보면 바로 어제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1년이 되었을 때 이제 구규창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치유 집회를 했고, 그 후에 우리 교회의 성전 비전에 어떤 꿈이 있어서 2016년부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작정하여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비전은 2015년 시작되고 아마 5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성안교회에서 어제 문자가 왔습니다. 교회 창립을 하고 기도 제목 3가지를 구체적으로 이게 올려주시면 자기들이 그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잘 이제 선교의 그 후원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늘 하는 기도 제목 3가지를 올려드렸습니다. 첫째는 30명 이상 출석해서 설립된 교회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해서 복지를 실현하는 교회가 되는 것. 세 번째는 모세오경 성경 훈련을 통해서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 회복된 주님의 군사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 이 3가지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어쩌면 이루어야 될 축복이기도 하고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교회가 시작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그게 오순절 절기였고, 그때에 일어난 강력한 사건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은 오순절, 그때 표현으로 시작된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우리에게 임하고, 그 권세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구체적인 능력으로 우리 개인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이 모여서 이루는 그러한 이 땅의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정복당한 사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고 이미 정복당한 그 정복지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 바로 혁명과 같은 일, 그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자분들은 아마 전투에 대해서 잘 감이 없을 수도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정복당한 땅에 특공대들이 정말 비행기를 타고 공수부대들이 낙하해서 그곳을 점령하고 이제 그곳으로부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과 같은 일,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죄와 사망을 이긴, 죄에 정복당하지 않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마치 에덴과 같은 그러한 땅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그게 가나안 땅에 이미 정복되어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있는 그 땅을,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과 같은 여호수아 군대들이 이뤄가는 나라, 그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너무나 큰 일이지만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는 큰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전투적인 교회, 그러한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창립 예배를 기념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또 기억하면서 다시금 결단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죠. 전쟁이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 마치 던져진 존재와 같은 것, 그게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전투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될 강력한 방어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지키고 견딜 뿐만 아니라 적을 이기고 이미 포로된 아군을 구원하는 그렇게 힘과 능력이 있는, 그래서 마치 특공대원들이 최신의 무기로 무장하고 전투의 현장에 침투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방어막과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능력,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신 성령의 강력한 능력, 그게 필요한 것, 그 능력이 바로 교회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교회의 사명을 가능케 하는 일, 그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이미 주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다시금 깨닫고 이 본질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엄청난 구원의 일,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은 담대하게 이제 말하게 된 것, 복음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된 것, 성령의 강림을 통해 그들은 이제 이 땅 가운데 사탄이 이기지 못하는, 정말 누구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그들을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담대하게 생명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 이게 성령의 감동의 결과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을 통해서 마치 전쟁터에 자신을 완전 무장한 전신갑주로 무장된 군사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
그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정말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세상 가운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의 방어하는 것, 그래서 악한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것,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마치 어떤 치열한 전투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전투의 현장은 그렇게 험악한 어떤 전쟁터와 같은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게 바로 우리의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장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실제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품은 그렇게 거칠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력적인, 폭력적이 아닌, 어쩌면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게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의 삶을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한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마치 무시무시한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보란 듯한 권세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여겼죠. 그런데 주님이 정작 보여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질 본의 모습은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정말 남을 위해서 기꺼이 대속물로 내어주려 한다. 주님은 친히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영혼, 한 정말 스스로 설 수 없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높은 자리, 그 권세를 기꺼이 내려놓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겠다. 아니, 내 생명까지라도 희생하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체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그 복음의 위대함을 설파하면서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성숙된 사람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인데 2장 이게 안 올라왔나 보죠. 15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의 기대하는 정말 복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준 삶,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면 나보다 약한 자의 약점을 나의 것으로 담당하고 내가 그를 책임져주는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화로운 삶을 살 텐데, 이 땅에서는 예수 믿고 어떻게든 견디다가 천국에 가서 비로소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사탄은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 사탄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가장 방해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 쾌락을 주면서, 성공을 주면서, 때로는 정말 미워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주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버린 그 믿음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시험,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잠시 떠났지만 계속해서 시험이 있는 것처럼 믿는 우리들에게는 사탄의 시험이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예수 믿고 구원은 받되 천국에 가서 아무런 상급이 없도록,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정말 싸우고 투쟁하고 그렇게 아웅다웅 살다가 천국에는 가지만 아무런 상급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게 사탄이 끝까지 놓지 않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 삶을 내가 살 것이 아니라 포기해 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원형의 복된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난 것이고 사탄이 부추겨서 우리에게 덜 씌워진, 마치 짐승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간식을 주는 것처럼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해버리고 자신의 본연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이 유혹임을 깨닫고 더 이상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게 반드시 우리가 극복돼야 될 죄의 가장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남을 기쁘게 하면서도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넉넉한 기쁨이 되는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좋은 환경을 만났느냐 좋은 사람을 만났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좋은 환경을 만나도 거기에도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주님을 본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다,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더 이상 이 세상의 쾌락, 명예,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나의 목적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여유로울까요?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우리는 많이 가진 자, 있는 자가 남을 돕고 남을 세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부와 권력과 명예가 목적이 되지 않는 자만이 진정 자기의 것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행복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아마 제 마음에 이제 생각하기는 한 2, 3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그 전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기도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정답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살아봐야 답이 나오는 인생,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은 죽어도 그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답을 알고 답을 찾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지만 사탄에게 죄를 지음으로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사탄의 그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마치 좀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그 사탄의 저주가 끊긴,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나의 목적이 되지 않는 하늘의 가치를 사는 것, 그게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유혹을 한순간 한순간 이겨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성령의 충만을 방해하는 사탄의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문제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우리를 끝까지 붙잡는 도구, 그게 바로 고집과 회개하지 못하는 굳은 심령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최씨, 강씨, 안씨가 아마 고집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고집이 개성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쩌면 자기의 자존심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름으로 붙은 고집,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방해하는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고집이 센 편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임할 때 여전히 내 고집이 있다면 그 고집으로 인하여 나는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 고집,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은혜를 방해하는 사탄의 강력한 도구, 우리 안에 지치고 있는 사탄의 요새, 그게 이 고집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고집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왕자,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고집을 부리는 경우. 관왕자,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싫어서 이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제왕자,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왜 내 방식대로 하는데 방해하느냐는 고집. 또 식상자, 나만 맞고 다 틀리다고 하는 고집. 이러한 고집들, 이게 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오고 그나마 나를 견디게 한, 어쩌면 위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어떠한 이름으로 붙은 고집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것, 그게 내 안에 있는 고집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고집이 스스로 녹아 꺾어지는, 고집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 마음에 생각날 때 즉시 회개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 걸림돌, 나를 지금까지 버티게 했던 그 고집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집을,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었을 때 지금까지 임신 내 주인이었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고집은 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정말 하늘의 권세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행복한 우리 교회를 7년 전에 이곳에 세우게 하시고 많은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 앞에서도 은혜로 오늘까지 정말 저희들이 버티고 견디며 또 서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하고 당당한 복음의 능력 있는 정말 성도들, 또 목회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시작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권세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넉넉하게 세워가는 그 정말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이 꺾여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그 고집의 자리마다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말 놀라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올려드립니다.